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 창립일을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 생일을 맞은 건데요. 보통 때처럼 만찬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할 수 없는데 이 날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때는 오히려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면서 또 우리가 가장 기쁘게 교회 창립을 축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하지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게 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상황은 우리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그리고 영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선은 육체적 상황입니다. 그는 나면서 못 걷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죠. 걷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아마 걸음마도 없을 것이고 아마 어디 걸어가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배우는 것도 없을 것이고 성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 것이고 제대로 된 율법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장애를 천형, 즉 하늘로부터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자신을 여기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자유가 없고 또 구속되고 예속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영적으로 어땠을까요? 그의 영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2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는 성전 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제사를 통해 용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이 아닌 성전 입구인 문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한 적도 제사를 통해서 태워지는 제물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경험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의 두루마리를 꺼내서 율법을 펼쳐서 읽을 때 그 낭독의 느낌이 어떤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사회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이 2절 중간부터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먼저 경제적으로 그는 구걸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삶이 윤택하고 풍요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는 사회에 있어서 아주 바닥에 있는 그런 하층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경제적으로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두는 자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둔다라고 할 때 이 둔다라는 표현은 어떤 객체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물건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컵을 여기다가 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여기다 두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마치 물건처럼 여겨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마치 성전 미문의 일부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어떤 공간에 가면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늘 보면서 마치 그 풍경 속의 하나인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아마 사람들은 미문 앞에 그 사람 그렇게 그냥 생각했을 것이고, 그는 마치 미문을 구성하는 벽돌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 깊이 존중받고 사랑받은 자가 아니라 그냥 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어떤 존재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는 교육받을 수 없었고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었고 새로운 것을 꿈꾸고 소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 홀로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이 우리와 어떤 관련성을 맺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 안에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훨씬 더 위축되고 제한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전처럼 활발하게 다닐 수 없죠.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곳에 갈 수 없고, 이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친구들과 다니고 아이들과 다니고, 해변은 사람으로 가득 차고 모래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산과 계곡마다도 사람이 가득 차고, 물놀이 하는 곳에 가면 아이들로 가득 차죠. 그러나 지금은 다 없어요. 육체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어떤 곳에도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 한계뿐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훨씬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껴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 그런 연대성과 또 영적인 감각들을 일으키는데, 홀로 고요하게 단절된 채로 머물러야 되는 삶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되지만, 어떨 때는 정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깊이 연대되는 것을 느끼기가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지금 너무 어렵죠.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 끝이 얼마 될지 몰라 우리는 두렵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합니까? 회사나 기관들은 다 움츠리기 마련입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다음에 어떤 데는 퇴직을 권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퇴직을 권고할 때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나의 인생 전부를 여기다가 바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마치 어떤 물건을 하나 빼내는 것처럼, 진열장에 있는 물건을 하나 빼내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가 빠지면 얼마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마치 이 땅에서 물건처럼 여겨지는 것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못 걷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 걷는 자의 삶에 대한 이 성서 속에 나타난 처방이 뭡니까?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에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주는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이 하지 장애인을 메고 성전 미문 앞에 내려놓고 또 성전 미문에서 다시 살던 곳으로 데려고 오는, 그렇게 해주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성전 미문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해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차 가지고도 자녀들 이렇게 어디 태워다 주고 데리고 오고 그러면 때로는 귀찮을 때 있으시죠? 차 가지고 움직여도 귀찮은데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2절 끝부분에 보면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문인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통행이 아주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자리를 잡은 겁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유동성이
풍부한 곳에,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지 장애인을 데려다 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람을 도울 방법이 뭐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목 좋은 데서 하면 이 사람이 더 많이 구걸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데려다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못 걷는 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목 좋은 곳에 가서 더 많이 구걸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더 나아졌을까요? 더 나아졌겠죠. 왜냐하면 그냥 가는 것보다 사람들 많은 곳에 있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세 내려고 세케를 바꿨는데, 바꾸다 보니 조금 더 바꿨는데 한 푼 줍시오 하면 네 그래요 뭐 하고 이렇게 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환전하고 남는 돈을 조금 줄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훨씬 낫겠죠. 그러면 삶도 훨씬 나아졌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근원적으로 나아졌습니까? 그의 육체적 한계,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누었던 육체적 한계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의 영적인 한계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의 사회적 한계, 그것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의 경제적 상황, 그게 조금 나아졌을 뿐이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사회의 하층민으로서 사회적 그리고 관계적 모든 영향력은 완전히 단절된 채로, 영적으로 고립된 채로 그렇게 육체적 한계 속에 살아가야 했던 것은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조금 개선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꿔주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두 번째 처방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처방은 뭡니까? 본문 3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두 번째 처방은 좀 더 잘 구걸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더 많은 은과 금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는 처방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7절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힘이 들어가지 않은, 한 번도 생명력이 있지 않은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영향력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먼저 8절에 그가 뛰어서서 걸어서 어디로 들어가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성전 문 앞에는 날마다 앉아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기 때문에 그 당시 흠이 있는 자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경험이 그의 삶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8절 첫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지금 이 하지 장애인은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한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하지 장애인이 이름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 있잖아, 다 알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았고, 또 그가 구걸해 왔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에게 많은 돈을 주는 사람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과 함께, 즉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노래하면서 진정한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10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 찬송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는 건 뭡니까? 두 번에서 반복하는 건 아주 강조하는 거죠. 이 놀랍다는 것은 사실은 경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놀라움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편으로 보면 이 하지 장애인에게는 너무 좋은 날이죠, 이 날이. 왜냐하면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됐으니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가 지금까지의 직장을 잃어버린 날이죠. 여러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만약 어떤 사람에게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오늘 그만두고 새롭게 다른 일을 하고 먹고 살아라 그러면 그게 되게 쉬울 것 같죠. 이분은 지금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걷지 않고 구걸하는 것으로 평생 살아왔어요. 이 사람이 전문 노하우를 가진 건 그 분야라고요, 그 분야. 그런데 그 분야가 아닌 전혀 다른 분야에서 살아야 되는 날이죠, 오늘 이 날로 말하면. 이제 구걸 못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 일어난 사람이잖아. 앉아서 막 구걸하려고 그러면 일어나세요. 걷는 거 다 알아요. 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그에게는 완전히 다른 삶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완전히 다른 삶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뛴다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사실은 한 번도 다리에 힘이 들었지 않은 사람이 일어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전혀 걷지 못하다가 처음에 딱 일어서게 돼요. 발목에 힘을 주고. 그럼 그때부터 일어선 걸 보니 점핑을 해야겠군, 이렇게 하나요? 못 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발목에 처음으로 힘이 들어온 사람은 뛸 수 없어요. 걷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걷는 게 신기해서 조금 걸을 수 있을 뿐 뛸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뛰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지금? 그의 영혼 안에 멈출 수 없는, 자제하게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생명력이 확 솟아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본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뭐에 매몰되어 있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까? 뭘 먹고 살까? 어떻게 내 생을 꾸릴까? 그런 것만 맨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존의 문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갔지만 뛰는 듯한 기쁨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금의 현실의 생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지금 자기 자신, 이 하지 장애인도 회복되고 그를 보는 사람들도 그 소망으로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 3장의 사건 뒤에 4장에 가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에 5천 명이 응답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기술되게 됩니다. 결국 그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점, 소망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그의 인생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처방이 더 좋은 처방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었던 그 처방이, 금과 은 대신 예수의 이름을 주었던 그 처방이
바로 그의 생애와 삶을 진정으로 위한 처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방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바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못 걷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준다고 할 때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 가장 좋은 것일 때 예수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지금 이 하지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뭘 주겠다고 하면서 뭘 준다고 말합니까? 뭘 준다고 말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당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는데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서 허공에 떠 있는,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 이름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름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예수의 존재가 자기 안에 능력으로 경험됐음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은과 금과 이렇게 비유되는 말이죠. 은과 금을 원합니까? 나는 이것을 주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은과 금보다 이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생애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이 맞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도 사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은 알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모른 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수제자라고 뻐기기도 하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도 했지만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가 더 크냐는 논쟁에 참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린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여러 좋은 것 중에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그 40일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는 그의 모든 생애를, 그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게 되죠. 그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깊이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도 그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여러 귀한 것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이 하지 장애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장애인의 관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얻는 것에 있죠. 그는 모든 사람을 뭘로 보는 거죠? 수입원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20세겔짜리, 저 사람 50세겔짜리, 이렇게 모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자기에게 수익을 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는 그 자신에게 희망을 잃었고 옆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서 희망을 잃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피조물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죠. 결국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는 사명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것을 수단으로 여겼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변화가 뭘 통해 일어납니까? 예수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고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것을 줄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 창립 6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코로나의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구제하죠. 어려운 분들을 돕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펼쳐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사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의 가장 본질적 사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칩니다.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어떤 게 제대로 된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과 양육이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죠. 그죠? 하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깁니다. 가서 몸으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이 가장 좋은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죠. 교회는 가장 영적인 신비를 위해 세워진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현실의 한계 속에 매몰되어 있던 자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가 그들의 인생의 관점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못 걷게 된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치유하는 치유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조금 개선시켜주는 어떤 것을 주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우리 안에 진정한 능력이 되는 걸 경험한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